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길들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육신적인 일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데 시험 들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온통 이상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43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개인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갱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살아계심의 축복의 증거가 내 몸에 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은 교회 와서 축복받으라고 떠들고 외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와서 너는 죽어라,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일을 시작하면 많은 응답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아야 변화도 오고 응답도 있고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도전도 시작됩니다. 오늘 잠시 여러 가지 응답으로 인하여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하갈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무한한 응답을 주는 겁니다. 하갈이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사라의 여종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갈이 13년까지 돌봐준 이후 그 자식이 성장할 때 집을 결국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군가를 알게 되면 많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 선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구나. 사망의 법에 걸려 영원히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될 이 기구한 운명의 저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몸속에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천사들까지 보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해 주신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잠언서 29장 21절에 보면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종을 노예들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죄의 심판을 받은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어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주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고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유죄. 너는 정령 죽으리라.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라고 내가 지금 은혜를 가진 자로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했구나. 고뇌. 그렇다면 고뇌가 있다면 실천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입술로만 짓거리는 고뇌도 없는 무정한 인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회개하고 네 자신을 발견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지어다. 그런 고뇌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귀신 들려가지고 말장난만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자매님이 저에게 긴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육자님들의 예배 태도를 다 점검해 봤대요. 그랬더니 김석진 목사님 한 분 빼놓고는 다 구원 안 받은 것 같대요.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들에게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지금 머물러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아직 오지 않았느냐고 저한테 또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미 그분은 귀신이 들렸겠지요. 저 또한 뭐 들린 사람도 들렸었다고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보내주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뇌도 없고 실천 없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들여다보고 판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라는 절대 근본의 자세를 갖추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뇌도 없고 실천 없는 이런 말장난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에 자꾸 쇠약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시편 106편 13절 14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광야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훈련 속에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2024년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피제사지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제사,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제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제사. 그래서 결국은 그게 회막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성막 속에 들어가고 성전 속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2024년도도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모든 공식적인 예배들은 될 수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복종해서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를 통하여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돼요.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느 날 영혼이 쇠약해지면서 한계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빼앗기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이미 주셨습니다. 예배를 빼앗기면 반드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예배를 빼앗기지 아니하면 만남이 온다라는 거예요. 만남이. 하나님이 세상을 함께 해야 할 만남, 정복할 만남, 뜻을 이루어가는 만남, 이런 엄청난 축복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쇠약해지고 예배에 불성실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게 원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얻어온 경제가 큰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얻은 것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에 큰 가시가 되어 후손까지 멸망의 재앙 속에 앉게 되는 이런 불상사를 오늘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예배를 실패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24 응답이라고 하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25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지금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예배는 바로 자기 죽음과 바꾸며 실천하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는 많은 응답들이 왔는데 예배를 또 놓쳤더니 사라가 또 사건을 저지르는 겁니다. 예배를 실천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큰 축복까지 받게 됐잖아요. 그러나 그가 얻은 경제로 인하여 결국은 사라에게 이상한 불신앙이 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경제로 인하여 사라에게는 몸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몸종이 큰 가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아니, 사라가 불신앙 안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예배를 실패하게 되니까 엉뚱한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찾아온 생각들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래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는 것보다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게 아주 쉬운 방법이요, 응답의 방법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입니다. 설교를 듣고 못 깨닫는 이유는 당신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현장에 내가 앉아 있다면 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사건들이 아주 먼 옛날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들여다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꼭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이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영적 싸움이 되잖아요. 동행하는 영적 싸움, 완전함 속에 있는 영적 싸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영적 싸움. 자, 그런데 살리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흑암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자기를 놓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지금 네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비진리로 믿는 척 아는 척 느끼는 척 기도하는 척 아주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며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지금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근데 이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니까 2장 6절에 함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보좌의 능력을 아시냐고 그래서 그걸 체험하려면 개인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보좌의 능력을 가지셔야지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미쳤구나. 이건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글씨로만 여러분 외우면 뭐 할 겁니까? 보좌의 능력이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단어 속에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는지 이 단어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커가고 높아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적어도 여러분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거하면 은혜가 넘쳐야지요. 은혜가 여러 세대에 영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 상태가 이상해져 있는데 참 보좌의 능력 신비로운 단어만 사용하고 외우면 뭐 할 겁니까? 고뇌도 없는 말쟁이들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귀신 들린 자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는 여유도 있고 행복함이도 있고요 평안도 있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됐잖아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품게 된 겁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창세기 3장 15절을 증거한 그 증거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2023년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진짜 회개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을 지불하여 이 땅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도록 교회를 주었는데 이 교회 안에 한 사람도 드리질 못했다면 회개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 응답을 이제부터 받기로 작정하고 응답을 누립시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말해줘라.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무당들이 되지 말고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절 2절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를 받고도 목이 굳어서 교만한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오늘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자꾸 패망을 당하는 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무슨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2024년도는 바짝 차리고 은혜 속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교회가 지금 즐거워합니까? 탄식하는 거지. 지금 악인들만 가득해요. 예수 무당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거절하게 돼 있어요. 예수 무당들은 예수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 탄식하는 백성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 바뀌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얼마나 명확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까? 뱀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뭐하는 자다? 범죄하는 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깰 만왕의 왕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도전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영적 싸움하는 은혜를 입지를 못하면 테레사 수녀처럼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인도의 그 테레사 수녀가 한 그 공동체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보았습니다. 엄청난 빈민촌에서 노인 병약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수백 명이 송장 사람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정말 어지간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구역질이 납니다. 속이 미식거리고 그리고 바싹 뼈만 남은 사람들이 눈알만 싹 폭 들어가가지고요 사람들을 보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생아, 고아, 그 창녀, 에이즈병 걸린 사람들 모두가 다 모여 있어요. 나병 환자들까지. 그런 사람들을 돌보며 일생을 허비한 테레사 수녀가 어느 한 신부님한테 깊은 자신의 편지로 고백했어요. 내가 일평생 이런 자들을 돌보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은 내게 침묵하셨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너무너무 공허함이 커서 견딜 수 없는 흑암이 나의 영혼을 덮어 잠을 이룰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도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으나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했나이다. 특히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혼에 쇠약해지면서 기도의 혀가 움직이지 않는 걸 느끼고 있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마대 테레사 수녀의 마지막 고백 편지입니다. 기도의 혀가 움직이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의 혀가 움직이고 있을 때 자신과 세상 신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지금 여러분의 혀가 움직여질 때 영적 싸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거듭남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본 창세기 3장 15절을 믿지 못하고 살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으려 하질 않아요. 부활의 주를 보았다고 하는데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을 테니 그리 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으면 이렇게 다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말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싸움에 실패하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헛소리라고 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정신이 너무나 미신적이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거 자체도 점검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도대체 그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런 게 여러분 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귀신놀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전부 다 샤머니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우는데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질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봐야 안다는 식으로 그냥 퉁명스럽게 헛소리만 하고 사는 겁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천국을 나는 갈 수 있는지, 정말 지옥은 있는 건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옥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저절로 고백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 이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의심하고 헛소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지금 오늘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논리요 비논리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합리화냐 비합리화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시간이 아니에요.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이런 논리적인 말들이 아니에요. 이성과 비이성이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헛소리하는 이런 것, 의심하는 이런 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이성, 비이성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믿음의 문제예요. 도무지 사탄의 일을 멸하지 않는 이 믿음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뼛속까지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그 원죄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믿지 못하게.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여기에 은혜를 못 받게 하잖아요. 여러분 뱀의 머리 깨뜨리는 거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변화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응답도 있고 누림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축복도 다 들어있는데 이성 비이성 뭐 이런 거 헛소리로 가지고 그냥 따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들여다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에게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요. 이게 교회당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자들밖에 없잖아요. 예수사랑교회는 그런 자가 없어지고 정말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에게까지도 경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꾸짖습니까? 오늘 우리 김민성 장로님은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합디다. 장로들이 떠나갈지어다 꾸짖는 기도 못합니다. 그거 함부로 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했다가 엄청 얻어 터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했으면 빨리 여러분의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제자들 마음에 믿음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밝혀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책망시키잖아요. 거부하지 말고 진짜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말씀대로 부활했으니 말씀을 믿고 부활 신앙을 너희들이 가져봐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에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니까 갈릴리로 안 가잖아요. 안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갔으면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어요. 도망가지 않고 내가 갈릴리로 가자. 거기에 부활하신 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산으로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도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지만 그들은 은혜를 못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로 가면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예배든지 회복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2024년도 마지막 지금부터요 모든
모든 공식적인 예배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신경 쓸 일도 없어요. 모든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예수님의 친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근데 여러분은 지금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안 믿었다. 여러분들은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야지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사람 몸에는 원죄가 들어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내 몸에서 계속 나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먼저 온 도덕이 있습니다. 이놈을 먼저 여러분이 인정하고 내어 쫓으세요. 이걸 해야 여러분이 예수 귀신에 잡힌 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능력을 사용하여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여러분들이 그 대열 속에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요. 그 이름을 힘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2절에도 반드시 밝혀놓았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실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예요? 제 가운데 있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의 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라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드디어 우리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 기쁨도 감사가 없다면 내 영혼 속에 오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선포에 전인격적인 반응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강한 자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해방하지 아니하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 사람 하갈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가자지구라는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 역사가 4,000년을 넘었습니다. 4,300년 정도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하지요. 그 가시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라의 인본주의로 사라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부끄러움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의 종 하갈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의 종 하갈에게 학대를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 귀신 들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놀이에 내 영혼이 잡혀 있으면 이렇게 멸시와 학대를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뇌도 없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더러운 귀신에게 노략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부인의 말이 아니었잖아요. 사탄의 소리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인의 말로 알아듣고 얻어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인이 그런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손을 높이 들어 사라의 양쪽 뒷대기를 내리쳤더니 사라의 뇌가 번쩍하며 그리스도 불렀더라. 이래야 이게 정상이거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할렐루야, 육신의 욕망이 충만하여 그 하갈을 보라보니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가질만하니 사라의 말을 듣고는 바로 실천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 일의 실천은 엄청 더딘데 육신의 욕망의 일은 막 그냥 시간 다툼이 없어요. 즉각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그냥 힘도 없던 할아버지가 힘이 생기고 왕성해지며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매일 내가 나이 늙고 이제는 내 후사가 엘리에셀이다 맨날 헛소리만 하던 아브라함이 나는 늙어서 이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내 후사는 이놈입니다 맨날 그러더니 하갈한테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뭐 저는 그리스도시요. 어마어마한 물질 가진 이후 사라와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닥을 치면서 예배를 실패하고 그 예배 실패 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사라가 사탄에게 당하는 이 사건이 오는 겁니다. 결국은 가정 문제가 찾아와서 결국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돈 생기면 참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게 정욕과 명예 문제 이런 것들이 강하게 욕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또 네 몸에서 날 반드시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 마음속에는 75세의 명령을 받고 86세까지 됐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 이 할아버지가 이게 이제 다 끝난 거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지. 하갈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말고 또 저 여자를 좋아하는가 하고 슬쩍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이 왔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저 영감한테 내가 하갈 준다고 하는데 어떤 눈이 확 봉동이 열리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점점 계략이 막 나타나기 시작. 결국은 당신이 남자의 씨로 분명히 태어나기 때문에 당신이 하갈에게 좀 가야 되겠다. 그 말을 알아들은 아브라함은 곧장 들어갔더라. 이 합리화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씨라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신을 바라봄으로 실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니까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늦어지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던 불신앙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대대로 인류의 재앙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율법주의가 이스라엘을 재앙 가운데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실천하니까 즉각 아들을 낳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인간의 방법대로 했더니 세상에 하갈이 아애를 베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낳았지만 가시가 된 아들이잖아요. 가시가 된 아들. 고뇌와 슬픔을 안고 태어날 가시의 아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가장 성경의 학자인 바울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해석할까 하고 찾아봤더니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9절에 쫙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율법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합리주의가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외워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집종 하갈이 난 사람은 신의 산이요 이스마엘이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집종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 행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자들을 신의 산이라고 하잖아요. 25절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라. 복음 배적하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노력하고 욕지거리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면리관을 세우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잖아요. 이렇게 율법의 종이 되면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근본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26절. 교회는 바로 어머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교회 어머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머니라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다. 영적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언약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라 후손이 하갈 후손보다 더 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약은 열매가 계속 있어요. 언약이 없는 인본주의 불신앙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 복음으로 잘 가다가 자신의 힘, 율법주의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지금 내지르는 것이 1절서부터 3절에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하면서 2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엉뚱한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참 완전 사이코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희한한 인간들이요. 목사님이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또 그렇게 앉아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도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으시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언약의 대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없는 기도는 육신이 약해지고 영혼이 쇠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대고 책임 전가할 뿐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한계 속에 갇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사라는 순간 불신앙이 찾아와 엄청난 재앙 속으로 갇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준 소리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 5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제 일을 저지른 다음에 이제 책임 전가하고 핑계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또 하나님께 떠넘기지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미쳤냐?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해. 하매 사라가 그 명령을 알아들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뭐가 없어요? 지금 순간 회개가 없어요. 뉘침이 없어요. 자기들 잘못으로 인하여 하갈이 지금 고통받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기들에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지. 그때 8절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보세요. 이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의 신분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임신한 아이를 낳고 있으니까 학대하고 괴롭히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너를 심판하고 너를 저주할 것이라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었으니 내가 견딜 수 없는 도망하였나이다.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불신자는요 자기의 신분을 알고 즉각 순종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비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를 정말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똑바로 알게 되면 자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결과는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이런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2024년도를 걸어갈 때 불신앙에서 오늘 해방받고 하나님 언약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남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회복을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 주의 모든 백성들이 2024년도 이제는 예배를 절대 실패하지 않고 예배를 사수하고 응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앙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